오늘 요수아 6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리고성 점령이 주는 교훈,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디모데서에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한 말씀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말씀이었고 모든 것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는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실제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대로 하였더니 여리고가 무너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여리고를 차지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그걸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떠들기도 한다, 귀신도 이와 같이 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듣기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에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목사나 성도 모두에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의 그 귀한 자리로 나아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한 몸부림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잘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 실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였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그 이스라엘이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 아시죠? 왜 모르시겠습니까? 할 말이 우리가 얼마나 많다는 걸 아시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 말씀하시죠.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여리고성을 도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그냥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안식일에는 7번 돌고 그렇게 여리고성을 도는 것입니다. 7번째 되는 날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그리고 이제 백성은 외치라, 그래야 하면 무너지리라. 백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얼마나 이게 비논리적이고 얼마나 할 말이 많은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게 이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감성이 강한 분들은 아멘하고 잘 따라가는데요, 요새 젊은이들이 그러죠. 너 T지, 너 이성적인 사람이지, 너 공감 안 되는 사람이지, 그런 이야기를 들어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공감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멘하고 순종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 또 요단강 건너가는 거 모두 다 그렇지 않습니까? 몸에 끄두는 시기에 막 철철 흘러넘치는 요단강 지나가면 된다.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나가면 죽지. 그 생각밖에 더 들겠습니까? 그러나 내 이성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니 따라갑니다. 건너가니까 건너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리고성을 돌아라. 이 왜 돌아? 물음표는 100개가 머리 위에 뱅뱅 돌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그렇게 따라가니까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목사는 다 이해됩니까? 아닙니다. 저도 이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다 이해가 되면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 쉽지요, 그죠?
그러나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감동은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따라갈 수 없지만 순종하여 육신과 이성을 누르고 그렇게 감동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건 다 이유가 있겠지, 따라갑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 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 은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약속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가지 않았는데 기적이 있습니까? 아무 기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불국사절에 등 하나 달고 한 해 내내 다 좋아지겠지, 다 문제 없겠지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1차원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살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시는구나, 그걸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삶이 우리의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는 첫머리에 여리고에도 기적을 보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도 기적을 보고 여리고에서도 기적을 보고 아이성에도 기적을 보고 그 다음 전부 가나안 정복이 전부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일 와서 예배 드리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세상 말로 찝찝하지 아니하고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길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고 그렇게 달려나감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일하시는구나,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그런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쳐야 할 것과 살려야 할 것에 대해서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하십니다. 바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말씀하시고 기생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라. 인간적인 생각에 보면 여리고에 가장 먼저 죽어야 될 사람은 기생라합 아닙니까? 여리고 왜 뒤에 말씀해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여리고 다시는 건설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여리고 그 기초 쌓을 때 맏아들이 죽고 여리고 문 달 때 막내 아들이 죽겠다 말씀하시므로 여리고를 다시 세우면 저주밖에 없다라 다시는 세우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3400년 전에 그 시대에도 기생이 있고 창녀가 하던 그 동네, 그 여리고는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죽어야 됩니까? 라합이 죽어야 돼요. 라합은 죽어야 되고 그 귀한 물건들은 전부 차지하고 그게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건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헤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금지하고 바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금하고 바치라, 너희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왜 그렇습니까? 여리고는 가나안의 첫 점령지,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소유 가운데 첫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라라는 것을 그 애굽에서도 말씀하셨죠. 그 장자가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장자는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 속량해야 되고 속죄물로 대신해야 되며 짐승의 첫 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여리고 성도 헤렘이라는 단어를 쓰므로 이게 처음 것이다, 금지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절대 가지지 말라. 아간이 가지지 말라 한 걸 가졌다가 멸망당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바쳐야 될 게 뭐냐? 살려야 될 게 뭐냐? 살려야 될 것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하였던 라합은 살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따라갔던 라합은 살려주고, 이 모든 것 바쳐야 될 것은 바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게 있고, 죽여야 될 게 있고, 살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남녀노소 우양 낙이 전부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인생 가운데 제거해야 될 게 있고, 없이 해야 될 게 있고, 또 더 열심히 해야 될 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믿음의 삶은 더 열심히 살아가고, 믿음의 삶은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목숨 내걸고 믿음의 삶을 살고, 그게 라합이 보여주는 신앙이죠. 목숨 내걸고 정탐꾼을 숨겨주는 거 아닙니까? 금지되은 거 헤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는 손도 안 대고 그들도 보지도 말고 그쪽으로 가지도 말고, 그게 하나님 앞에 복된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정벌에 하나님께서 가지지 말라, 또 살려주라, 여인 죽이라, 이거는 살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릴 건 살리고 죽일 건 죽이고, 그렇게 하여서 여리고 정복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20절에서 27절 말씀합니다. 20절에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또 21절에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바치고, 그 다음에 22절 23절에 라합의 집을 살리고, 그리고 이제 정탐꾼을 살려주었던 그 라합의 집을 온전히 구원시키고, 그런 부분들이 쭉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히 건축하지 말아라, 이런 멸망과 또 심판받을 도성을 영원히 만들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게 여리고 이야기만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이게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 멸망받을 가정한 일, 멸망받을 그 세상의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소망의 길, 축복의 길, 은혜의 길로만 달려가라 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 믿음의 길을 가면 닫혀져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인생의 문제도 무너지게 되어지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야 될 것, 하게 하는 것,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 따라가고, 하나님이 금지하는 것 금하고, 이렇게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큰 은혜 가운데 늘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모든 축복, 이런 모든 은혜 다 누리고 사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고 여리고로 달려갔던 이스라엘처럼 그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 행함의 사람 되어질 수 있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죽이라 할 것을 죽이고 하나님이 살리라 하는 것을 살렸던 이스라엘과 같이 제하여야 될 것 제하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것 더 행하며 그렇게 살게 하시고, 우리 앞에 모든 막힘이 열어지고 우리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아름다운 은혜와 은총으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